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0일 주일을 맞아서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방금 보통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네, 시편 49편에서 두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부를 마감하면서는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똑같은 그 내용 동의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참 가치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향한 찬양, 고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49편은 좀 특별하게요. 하나의 그 지혜의 문학, 지혜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가를 말하고 있죠. 48편에서 시편 저자는 시온 산성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자비와 그의 공의에 복된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그 행복함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 48편에서 그렇게 시온 산성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했는데 49편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또 이 시상의 톤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시온 산성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행복이 되시는 나의 만족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멋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돈을 많이 쌓음으로, 재물을 많이 축적함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 마치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게 되고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또 특징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잠시 살다가는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일장춘몽이에요. 내가 어디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세의 준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49편은 이처럼 지혜의 그 형식을, 지혜 문서의 형식을 띤 성격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지혜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 다 하려고 하면요, 너무 길어지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갖고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49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은 본래 존귀하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물질만, 오직 돈만,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이런 거에만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다가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는 바로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시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49편 20절에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49편 20절에서 말하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했을 때의 이 존귀는요. 그런 존귀가 아니고요. 이 거짓된 존귀예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물질을 많이 쌓음으로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높은 명예의 지위를 차지함으로 남들이 자신을 부러워하여 존귀하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헛된 존귀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접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당대의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청에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때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기 사신들을 보내고 많은 재물을 보내서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압을 정복할 때 이 발람 선지자가 죽게 되죠. 어쨌든 그때 안 넘어가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는 거면요. 내가 그대를 존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대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대를 그 주위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대가 맞으면 나의 뜻에 넘어오지 않았다 그 뜻이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20절에서 말하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맥상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를 쌓음으로 마치 자신이 성공하고 아주 그냥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귀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부를 쌓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만약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단순하게 문맥상으로만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뭘 못 깨닫느냐?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찾지 않는 거예요. 부를 쌓음으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그렇게 존귀하게 되어지고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존귀예요. 그걸 뭘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로 자기 만족을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후세계, 내세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자신의 유격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 절로 살아가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한,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특별히 문맥상 해석할 때에 이 두 가지예요. 많은 부를 쌓음으로써 자기가 성공했다,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 생보다 더 중요한 내세 사후세계에서의 영원한 그 삶이 펼쳐질 텐데, 거기에 대한 아무 준비 없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르면 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없어요. 또 짐승의 특징은 또 뭡니까? 내세가 없는 거지요. 그냥 각혼이에요. 그냥. 자, 오늘 말씀 결론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에서 내립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많은 부를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성공했다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는 두 가지가 결함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들어갈 사후 세계로서 내세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 그래서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많은 풀을 쌓음으로써 내가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선용함으로써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나도 윤택하여지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시애틀에 사시는 한 의사 선생님의 회고록, 나의 의료 선교 20년 회고록이라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그분과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추천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세브란스 병원장의 추천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갔었어요. 얼마 전에 갔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는요, 바로 세브란스,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세브란스 씨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 병원이 설립하게 된 1899년, 정말 우리 조선이요, 얼마나 의료시설이 열악했습니까? 그때 언도두 선교사가 이 조선에 너무 열악한 이 환경과 시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미국에 가서 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선의 병원을 세워주고 의사를 보내줄 것을 막 호소하죠. 그때 록펠러 석유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이 세브란스 씨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언도우드 선교사의 말을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는 큰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큰 돈을 기부, 헌금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치의사까지 같이 붙여갖고 조선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고별서로 남긴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라 하셨는데 세브란스 씨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기쁨보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 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그 사상을 그 기념비에 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존귀한 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존귀한 자 말고요, 진짜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한 자는 자신이 많은 부를 쌓음으로써 남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그 성공한 같은 존귀가 아니라 그러한 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된 그런 물질들을 소용하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시죠. 내가 나눔으로써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그 행복이 배가 되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49편 20절에서 말하는 거짓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참 존귀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한 자, 하나님과 영혼의 교통이 있어서 정말 그 가운데서 인생에 행복함이 있고 자기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의미가 있으며 영원한 내세와 연결된 현실을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짐승들에게는 내세가 없고 짐승들에게는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께서 영혼의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디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 내세를 준비하는 또는 지혜도 갖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참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헛된 존귀로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존귀한 자로서 주님과 행복함을 가지며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